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통하여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이제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마지막 나팔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나팔입니다. 그때 변화가 되는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만일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 있죠? 이 세상에 영혼은 낙원에 가고 이제 이 몸은 이제 흙 속으로 간 사람은 그게 먼저 부활되고 예수님이 만일에 재림할 때 살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예수님같이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광을 누리는 그 생활을 한다. 그걸 영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영화의 삶.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하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내용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죄 용서 받아서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일은 용서되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 이렇게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인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중생한다.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절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5절은 조금 자세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 구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신 걸 믿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활되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화로운 그런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화로운 삶이다. 근데 그 영화로운 구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까지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세상께 지금 있는 것은 다 썩어요. 썩어. 나무도 썩고 뭐 음식도 썩고 이 사람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뭐 오래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부활된다. 예수님 몸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오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 삶이냐?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 손을 이제 왼손을 펴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언젠가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가 있죠. 믿고 세례. 그게 이제 어제가 됐든지 몇 년 전이 됐든지 몇십 년이 됐든지 과거. 그때는 뭐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말씀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현재는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영혼이 구원받아서도 현재 범죄하게 되면 고난이 환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고난 중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되어서 생활 속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산다. 그것을 영화의 삶이라고 해요. 이 현재는 생활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건강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도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죄지면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되니까 성경도 많이 알아가야 되니까 성경도 배우고 내가 있고 이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성화의 단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현재에는 놀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생활이 나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식도 성경도 알아가야 되니까 현재 이제 말씀,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몸이 부활돼서 신령을 해서 영광스러운 그 생활이네. 그때가 영화이다.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러니까 과거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과거에
잘못 믿어가지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현재 무슨 작업해야 돼요? 현재 구원받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복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 뭐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 현재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현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신 구원자 있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잘 못 믿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현재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1시간 2시간이 흘러가고 한밤이 흘러가고 그러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내 영이 구원받고 현재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성장 단계에 있고 미래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도 부활되어서 영화로운 단계가 간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고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부활의 단계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이라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오신다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온 천지가 다 알도록 엄청난 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천사장이 큰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로 막 이 소리가 우렁차게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행사 있잖아요. 국가 행사 때 대통령이 등장한다 하면 그냥 등장해요. 막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이 노래 연습해가지고 막 엄청난 음악 소리와 함께 노래와 합창 소리와 함께 대통령 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2000년 넘게.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믿는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겠어요? 엄청난 하늘에서 그 웅장한 그 예수님 왕의 재림의 그 엄청난 환영의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도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찬양 소리를 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 읽는 소리도 되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전도 소리도 되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막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광야에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외쳤어요?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주를 지고한 하나님 어린 양 막 외쳤잖아요. 군인들 힘세다고 사람 때리고 돈 뺏지 말고 세무 공무원들 세금 걷는다고 더 많이 추가해서 걷어가지고 약탈하지 말고 다 막 회개시키면서 예수님 맞이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소리를 내야 돼. 찬양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좀 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소리 낼 것은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부활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재림 시기가 언제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냐 하는 것을 알아내고자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1800년도에 1900년도에 뭐 2000년 되면 막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5절부터)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질서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는데 이 질서가 있다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아들로 오셨다. 근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치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고 다 예수님 믿게 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두 번째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아기로 왔을 때는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처음 임했다 이 땅에. 재림은 두 번째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임할 때는 공중에 먼저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 징조는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다. 징조는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안 알려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조가 그런 때가 되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하고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옛날에 목사님이 가정마다 신방할 때가 있어요. 봄에나 가을에.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하면은 집에 아무도 없고 나가버려야 돼요. 볼 일 있어도 신방 오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간식도 준비하고 또 깨끗이 청소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도 준비하고 장로도 준비하고 믿는 사람이 준비하지, 안 믿는 사람이 준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천국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 이런 거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어야지.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지.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통나라 안 믿는 사람 따라가지고 무슨 아파트 살까, 무슨 자동차 살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즐길까 이 생각만 하나. 안 믿는 거나 똑같지.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에 동창회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하면은 나는 거기 빠지겠다고 회비만 되고 나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도 구별해서 복을 주시지.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 코로나 뭐 이런 거 병 걸릴 때도 구별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 지켜줄 거 아니에요. 내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징조를 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자신이 예수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암송도 하고 슉슉슉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예수 같은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자는 우리 죄값으로 죽었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전문 예언해 준다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성경 암송해서 잘 가르친다고 그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속임당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속여먹는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옛날부터 따라갔어요.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뭐 기적을 막 행하고 능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걸 착취하는 사람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말로 속이니까 이 거짓말로 속임당하여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속여 먹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까지 간 사람은 미혹을 받은 거예요. 왜 거기 갔어요? 교주가 성경 박사고 슉슉슉 뭐 예언이 다 맞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내가 거기 갔다.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세계 제1차 전쟁 세계 제2차 전쟁 그 다음에 또 3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전 세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온갖 곳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3차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기근과 지진이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게 된다. 그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워진다. 지금은 외국에서는 전도 못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뭐요? 교수형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공중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는 지상에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 속에서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할까 생각하지 말고 부활된다고 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직장, 농사, 모든 세상의 삶을 쉬고 올라간다 해서 휴거라고 그래. 휴거. 한문으로 휴거. 아멘.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림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내가 힘이 있어갖고 홀짝 뛰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항상 있는 것을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해서 영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현재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현재. 과거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쭉 삶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사회생활에서 성장 그런 단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자라나는 단계. 신앙도 달아가고 성경 지식도 더 우리에게 많이 쌓여가고 생활도 어쩌. 과거에는 술 먹고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현재는 부드럽게 말도 좀 화목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다가 천국 가든지 주님 재림할 때 부활돼 가지고 공세 주님을 만나든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단계, 성화 단계, 영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화의 삶을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공중에 오실 때 잘 믿었던 사람은 변화되어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지상의 재림이에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에 와서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도 다 이제 심판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계시록 1장 7절은 지상에 재림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공중에 오셔가지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지상에 올 때 땅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진작 안 믿었을꼬, 이제 심판의 대상이니까 막 슬피 울면 곡을 하고 애곡한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도 오시고 지상에도 재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휴거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겠죠. 아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확실한 구원을 받아놓고 영원히 구원받고 현재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을 해야 돼. 아멘? 그러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십자가 그 복음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 항상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봉사 전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불을 밝히지.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고 지혜로운 다섯천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맡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 예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거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경배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는가 찾고 계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항상 영, 성령으로 충만해. 진리,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 아멘? 속이 텅텅 비어있으면 안 돼. 이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가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신자를 모으라. 천사들아 알곡신자를 휴거시키고 다 도와주라 하는데 그 알곡신자가 무엇하고 있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말은 성막을 보면은 성막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린 후에 또 뭐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떡상에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을 새롭게 갈아놓고 할렐루야. 7 등잔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항상 불을 밝혀놓고 그 분향단 거기에서 항상 향이 기도의 향이 항상 올라가게. 그렇게 지금 그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고 예배 등한히 드는 사람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은 교회에 와서도 그냥 믿음도 없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이게 가인같이 성의 없이 믿음 없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관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버린다. 누구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 경배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거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기도에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휴거되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